자,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가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른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과 믿는 자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 참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말하라 그러면 그 차이를 다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의 실존성, 좀 어려운 말이죠. 어린이들에게는 게 믿는 대상이 실제로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대상을 향하여 경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무엇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대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찬미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그 모든 걸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무리 많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어요. 자, 또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저한 차이는 믿는 자들과 종교적 대상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느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상이 허구적이에요. 그러니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실제로 믿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지상 생애의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 죽어서 들어갈 피안의 세계를 말합니다만 그것은 가상적이에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내세를 얘기하지만
그 내세가 영원히 어떤 수준의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영원히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런 걸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지상 세계로의 환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세에 대한 것을 말하나 결국 그 종착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가장 그 상상력을 자기 나름대로 최대로 확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최고 높이, 최고 크게 확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의 대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비로소 계시로 알려주셔야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그런 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압니까? 다 압니까? 완전하게 압니까? 완전하게 몰라요. 어느 정도로 압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뵙고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하기 쉽지는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가, 천사들은? 어느 정도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만큼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분량만큼만 압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 이 모든 걸 다 주목을 했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 수준이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치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그 장담하던 그 전날 밤 몇 시간 뒤에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에는 저주의 말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은 알게 됐죠. 이것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같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고백합니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쇼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신 줄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정도, 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내세의 장소도 하늘인데,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내세의 장소는 어디라고 말해요? 하늘이라고.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요? 정말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정말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고고한 개념입니까? 아주 고고하고 높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진짜 실제적인 장소예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실제적인, 하늘이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장소인 하늘이 물리적인 계측기로 계측하거나 접촉하거나 발견해내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물론 이 모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어디 저 별에 가서 사람이 거듭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 한번 따라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자 거기 본문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가느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다 같이.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으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손실입니까? 손실이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손실입니까? 손실이 아닙니까? 모든 거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덧입는 거라고 해요.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행로를 포괄적으로 서술하기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다하면, 내 평생이 다하면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아버지의 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상 믿음의 순례길의 종국인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성경이 뭘 하는지 배우는 것을 정말 복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하늘의 집,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에 대한 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부하는 거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뭘 생각을 해내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게 쉬워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식.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의존하지 않아요. 점점 커가면서 자기를 의존하지. 점점 커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점점 크면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자기를. 어린일 때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부모를 잘 들어요. 이제 점점 크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학생같이.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으로 뭘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셨는가, 그 말씀을 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는 그 마지막 대목만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의 행로의 종착지. 다 같이 본문 말씀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과 같이 우리가 다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된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존재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려고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낳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전부터 아셔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죄 중에 태어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 구원하여 내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끝없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통하는 복된 출로를 찾지 못하고 미로 학습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로 학습을 많이 하면 길을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여러분, 미로 학습을 많이 하면 길을 잘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더 못 찾아요. 미로를 헤매다가 출로가 없어요. 출로.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인생은 그 자체로 보면 꽉 막혔어요. 그 자체로 보면 출로가 없어요. 우리의 출로, 우리의 길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저는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출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로 통하는 오직 유일한 통로예요. 그걸 모르면 미로 학습만 평생 하다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교제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참된 출로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 출로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출로를 찾아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면,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돼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불가한 흑암의 길일 뿐이에요. 흑암. 도시에는 빛이 많잖아요. 도시에는. 그렇죠? 많아요. 근데 시골에 깜깜한 길, 구름이 꽉 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 그런 길을 간다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대목을 주석한 존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존 칼빈 목사님이 이 대목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 문장으로 이 시편을 결론 지음으로써 자기 생각들이 지상의 보화나 위로에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목표는 하늘이었다. 어디라고요? 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늘에 당도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삶의 단순한 목표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 세상이 그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려하고 섬기는 삶을 영위하되 참된 경건의 모든 부분에서 매일 점진적으로 다 자라간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거룩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점점 자라가는, 그러니까 참된 경건. 그는 자신과 경건치 않은 불신자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경건치 않은 이들은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사치하게 꾸미고 사는 데서만 즐거움을 찾는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데 즐거움을 찾는다고요? 뭘 채우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사치하고,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이 다윗이 육체의 위로도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필요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위로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데 기여하는 비율만큼만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분명 화근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모든 혜택들의 참된 용도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은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하는데 참된 용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당도를 못해요. 결국 살기는 살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이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빼앗기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같다. 지상에서 부여되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양떼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이 말은 뭐예요? 택한 백성,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하지 않는다면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는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렇게 썼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것으로, 다른 조건으로 다 나열해가지고 이러므로 나는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복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충분하고 완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의 완전하고 충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다윗의 그런 믿음과 소망과 다윗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합니다. 다윗의 이 자세는, 자,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믿은 주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윗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와 그 집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늘 하늘을 가리켰어요. 늘 하늘을.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인격을 수양하여 개선하여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들어가게 한 기독교는 그런 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맞아 보이면서 엉성하게 그지없는 그런 진술이죠. 중요한 것이 다 빠져 있어. 그런 식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하는 것이 빠져 있어. 사람 좀 착하게 만들어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좋은 내용을 다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은 매우 인간적이고 그런 천국 개념은 매우 막연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아버지의 집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고 실체적이에요. 실체적. 선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깊이 나가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런 소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다윗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부터 시작된 것이요. 아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아벨 스스로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그걸 계시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더욱 선명하게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점점 이제 계시를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신 뜻은 언제 완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언제 완성이 되었다고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완성되고 나중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가끔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수정할 필요도 있었겠죠. 설계 변경. 큰 건물 잘 설계를 하더라도 가다가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설계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고쳐야 돼. 이것이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계 변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마스터 플랜을 다 완성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 백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계신데 한꺼번에 열어 보여주셨습니까? 조금씩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 한꺼번에 열어 보여주시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더 분량적으로 많고 더 선명하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계시의 진전.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계시의 진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리벨레이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래. 이 진화론은 건 다른 거예요. 진화론은 없던 것이 자꾸만 뭐 보태지고 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걸 조금씩 더 열어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벨이 받았던 것은 C로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C로 받았어요. 아벨이 받은 거. 아브라함이 받으면 떡잎이 났어. 이게 떡잎이. 모세가 받은 건 떡잎이 나가 줄기도 좀 났어. 다윗이 받은 건 줄기가 나가지고 거기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지려고 했어요. 누가 제일 큰 걸 받았어요? 얼른 대답해요. 아벨, 아브라함, 다윗 세 중에서 누가 제일 큰 것을 받았어요? 제일 좋은 것을 받았어요. 누가? 다시. 아벨은 C를 받았어요. 아벨은 C. 아브라함은 C에서 떡잎이 나왔어요. 그걸 받았어요. 다윗은 떡잎에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려고 망우리가 지는 그 꽃망울이 있는 그걸 받았어. 누가 제일 좋은 거 받았어요? 예? 누가 제일 좋은 거 받았어? 얼른 보기로 누가 제일 좋은 거 받은 것 같아. 다윗이 제일 좋은 거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근데 분량은 좀 차이가 있어. 분량은. 그러면 또 이제 아브라함, 다윗, 저와 여러분 누가 제일 큰 분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다윗, 우리들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큰 분량을 받았냐고요? 계시의 분량을, 제일 큰 분량은
다윗까지는 선지서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구원받은 구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와 누가 제일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제일 큰 구원 받았다고요? 똑같은 구원.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계시가 진전되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도 점점 더 처음에 C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먼저 배워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거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욱 선명하게 가지게 하셨는데 그 행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야곱에게.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은 뭐예요?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들판에서 말이에요. 거기 누워 잤어요. 누워 잤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뭐가 섰다고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어요.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이다. 하늘이.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자,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요. 천사는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일꾼들이에요. 영적인 일꾼들, 종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보리라. 여기 네 자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거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둔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집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집. 자, 이상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꿈을 꾸고 또 일어나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한 경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거의 영광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첫째, 거기 읽어보세요. 소제목,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경우를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다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지상에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는데, 여기 임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걸,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강림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죄인들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강림하셔서 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복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면 복이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죽는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망해요. 멸망당해요. 망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의 죽등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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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여 감사합니다. 영화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뵙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럴만하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체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잘못된 데로 나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나는 망하겠다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기 읽어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실로 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고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첫째는 하나님의 강림하시는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위엄을 나타내시려 임재하시는 경우는 그냥 막바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까? 중보자. 다 같이 따라해. 중보자. 중보자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예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거기 읽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서 창세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있고 사닥다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지시고 죽으시어 속량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닥다리를 빼시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 사닥다리로 예표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비워서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보좌 앞에 설 때 빛난 얼굴로 영화로운 얼굴로 서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취와 세 번째 약속의 성취와 동행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약속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확약을 받았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첫째,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동행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집에서 함께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집이 뭐예요? 집이 우리 집에 간다 그럼 뭐예요? 대부분 우리 집 건물로 간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기는 하지만 그 집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함께 가요. 함께. 그 다음에 야곱의 경배와 서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 속에 그 믿음이 이제 있어요. 믿음이. 그 믿는 자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마땅한 그 반응이죠. 야곱이 경배하고 서약하였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 성취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야곱이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 내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도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가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1조를 그때부터 드린 거예요. 그 야곱 이전부터 벌써 드리고 있어요. 이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위에서 배운 말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려고 강림하시되. 자, 강림.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은택과 영광을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 좋아요, 나빠요? 영화롭죠. 이 집이 영화로운 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한번 까만 글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려고 강림하시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어 그 은택과 영광을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자,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하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죠?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서로 교통하시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시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앞에서 말한 그런 개념의 연장선의 종착점이 완성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의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 다윗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도 함께 의식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거하리로다. 이런 말을 할 때 죽어서나 들어가는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속에 그 사상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그 당시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셔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 있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주의 집이 어디예요? 그 당시 어디예요? 성전. 성전의 제비들도 제비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그걸 보고 아름다웠어요. 주의 궁정이라 그래서 궁정이라. 거기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집은 저 천국에 있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는 나 천국이 가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집을 하나님의 집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시대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성막 성전의 규례를 주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성막과 그 성소의 모든 걸 다 제작을 하고 명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강림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강림하셨다고요?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40장 33절 다 같이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아 읽으세요. 시작.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표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대로 명하신 대로. 그 후에 더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어디에 덮였다고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였으며. 거기가 누구네 집이라고요? 거기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 다음 읽으세요. 그렇죠.
김 목사님,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난 그때,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라는데, 그거 얼른 찾아보세요. 어딘?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자, 여러분 거기 오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가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본향,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지시로 서 있는 하나님의 성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더 명료하죠.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자, 신약시대 보세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더욱 고조되고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셨어요. 누가 성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 같이 또 시작.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자, 거기 보면 영어를 보세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자기의 거처를 우리 중에 만드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거처를 우리 중에서 정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영광, 곧 아버지 이렇게로부터 온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 교회를 성소,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가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 그 영혼이 살린 꼴을 얻어먹고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로 이어진 길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어진 길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행로를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네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디라고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가 두려운 존재예요. 교회에 세운 제도, 규례 정말 존중히 여겨요. 기분대로 교회 섬기면 안 돼요. 교회에 세워주신 규례 복되게 여기고, 교회 제도, 또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주의 종들 깔보고 멸시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뭐가 힘이 있어? 힘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보호하지 않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서로 존중히 여겨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두려운 줄 모르고 교회나 교단적으로나 그냥 자기 일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그 말했어? 아니 그냥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나님 없어.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사무실에 갔어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랬더니 참 모르시네 목사님. 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정말 두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처로 삼으셔서 당신의 집,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이건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다윗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 다윗의 믿음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였다는 말입니다. 지상에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의 지국이에요. 지국. 아시겠어요? 지국. 본국은 어디예요? 하늘. 지국은 어디예요? 지국은 교회요. 교회.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상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 출생을 하였으며 어디서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 정인이 어디서 태어났어? 아,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영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 어디라고? 예. 그렇지. 100점.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영적 출생을 교회에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기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교회 생활에 얼마나 충실해야 할지를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거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거기서 섬기는 성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은근히 깔보는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과는 상관없음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자들에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곧 육체의 생각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곧 주님과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 육체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윗의 소망과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임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더 실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들어 올리셨어요. 땅에서 하늘로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생각을 들어 올려야 돼요. 어디로요? 땅에 있지만 하늘로 들어 올려야 돼요. 너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상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여기 살게 하셔요. 자, 땅에서 하늘로 사람들만 보이는 지상 세계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자, 하늘에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세계 곧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요. 우리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의 실제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은 증거합니다. 거기 이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적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위에 한 줄, 두 줄, 세 줄, 다섯 번째 보세요. 네 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거기 그 본문에 그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과 하나님 나라, 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핵심적인 요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의 핵심적인 요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하면은 그 문제 딱 내놓고 누구 생각해야 되나?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어떻게 하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집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죄 때문에 갈려져 있었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막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가 돼서 완전하게 연합하고 완전하게 교제하고 완전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부단하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 감사하다가도 얼른 생각이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여기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누구만 지금 여기 생각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만 생각되죠. 이제 문 열고 전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또 가세요. 그럼 이제 또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아이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아이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나? 아이고 8해 동안 아이고 8해 동안 배우긴 배우는데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단성이 없어 이 세상에. 아시겠어요? 왜?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믿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다음에 거룩한 성품 변화를 위해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단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약해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절대로 안 가요. 어디에 반드시 간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은 코를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신학적으로 다 같이 성도의 견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돼요. 영혼이 거룩하게 돼요. 죄의 잔재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하되 끊어지지 않아 교제가 항상 충실해요. 완전히 충실해요. 부단하게 영원히 끊임없이 영원토록. 거기에 시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험자가. 에덴 동산에 시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불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자, 아담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하와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아담이 더 완전해요 하와가 더 완전해요? 보니까 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는 거 보니까 조금 하와가 모자란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 차선 가다 보면 가변 차선 있죠. 가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 하늘은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려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누구와 함께 그러면요 얼른 대답이 나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임마누엘이 누구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때 누구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어요. 생명수 시냇물가에. 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2장 보세요. 22장. 다 같이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422면 거기서 다 같이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강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옛날에 생명나무 얘기를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러분 이 실과 따먹게 돼요, 안 따먹게 돼요? 따먹게 돼요. 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다.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언제나 어린 양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하리라. 거기는 누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복의 상태의 나라와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완성은, 그 집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한 연장선상 안에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몇 페이지 남았는데 빨리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 개념을 붙들고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줘봐요. 가족은 한 집에서 거하며 교제하며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는 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또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 하나님의 회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가족관계는 법정으로 성립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밀리의 회밀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밀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지상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전부 다 가서 그 하늘에 가서 시민권 복사해 갖고 오세요. 주민등록 복사하듯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성립되어서 그리고 교제도 시작서에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백성은 왕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들어갑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골로새 1장 12절 14절. 그가 우리를 그가 미군 세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즉시. 그러나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완성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니, 거기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여러분의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는가 보세요. 이마에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상에 있을 때는 이마는 인격을 대표하는 이마는.
사상,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 그냥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대요.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큰 뇌성보다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다.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모든 것을 완성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의 완전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기다려야겠어요, 안 기다려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이고, 내일 뭐 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안 좀 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오더라도 우리는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집의 완성,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게 주님의 재림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혼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새롭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요. 죽음 안 보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리스도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게 낫겠어요? 죽지 않고 살다가 사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걸 택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영화로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처럼,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이 믿을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로되 주의 강림한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저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새 하늘과 새 질서가 있어요. 새 질서. 그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영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받은 것을 뒷전으로 던지지 말고, 이거 던지면 안 돼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적으로. 믿음이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 이뻐요. 우리 중심교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 미남과 미녀들만 보여서 그냥 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린이들도 듣고 이게 넘겨가면서 듣고 얼마나 그냥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학생들만 대답해봐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적 좋아서 우등생 되고 싶죠? 정인이 우등생 되고 싶지? 정인이는 우등생이지 지금도? 네. 근데 우등생 되는 비결 반복학습. 그 외에는 없어요. 비결이 반복학습. 학원 여러 개 다닌다고 공부 잘하냐? 반복적으로 배운 걸 반복하고 언제까지 반복하는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요. 원래 머리 온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녹번동이냐 불광동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 녹번동이냐 불광동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반복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한 사람은 녹번동, 불광동, 응암동, 대저동을 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응용 문제가 나도 다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돼요. IQ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반복해. 그런데 우리는요, 쓸데없는 반복을 하며 평생을 살아요.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요. 의미 없이 반복을 해요. 의미 없이. 그런 반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반복 해야 돼요. 나 다 아는데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다 아는 얘기가 그게 너무너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아시고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의 영광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부단히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 심령이 뭉클뭉클해질 때 가장 순전한 마음의 상태, 그의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자기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늘의 번영, 하늘에는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말이에요. 그런 자가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드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 자라가며 복음을 위한 헌신의 영광의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뭘 위해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방학이 없습니다. 믿음은 휴일이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운 바를 묵상하면서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상 행로가 험한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써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고 싶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역사하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이번 성회에서 받은 은혜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의 바른 개혁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이 고백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월을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땅만 바라보고 광야의 조야한 조건만 바라보고 불행하지 말고 영적 가나안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기업 물을 자답게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번 8일 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 일 제쳐놓고 이 밤에 나와 말씀 들으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는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알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존하고 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들로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자라나는 이 2세들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일할 일꾼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 설교자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자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각 처,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중심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통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의 영광을 맡기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사명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로 늘 이 일을 감당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 북한도 다 통일이 되어 저 대동강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때를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위험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리 되었다고 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모여 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교회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고 진실로 경배하는 것이오니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소년들의 그 마음의 갈피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구할 때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오니 몸이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나약한 분들 다시 각성시켜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몸과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주셔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장년들 몸의 연약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낫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 평생 다하기까지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 기도하고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